선명상 보급을 주창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서울 조계사 초하루법회에서 시비 분별심을 없애기 위한 끊임없는 수행정진을 강조했습니다. 원산 스님과 자광 스님 등 고승 대덕 스님들의 절절한 사모곡을 담은 책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14회 원효학술상 특별상에 서울대 국사학과 남동신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안산 붓다가야사에 스리랑카에서 기증받은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됐습니다. 미담 릴레이 리포트, 오늘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무주상보 시행을 펼치고 있는 한 불자 기업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선명상 그리고 조화로운 삶을 주제로 펼친 법문에서 선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생각과 감정은 계속 윤회한다며 시비 분별하는 이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특별 법문을 듣기 위한 불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조계사 봉축 선명상 특별법회 시즌2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진우 스님이 문을 열면서 선명상 그리고 조화로운 삶을 주제로 법문을 펼쳤습니다. 진우 스님은 누구든지 행복하고 또 좋은 것만 가지려 하는데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행복이 생기면 불행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과 감정은 계속 윤회해요. 인과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좋은 감정이 생기면 나쁜 감정이 동시에 생기고, 좋은 생각이 생기면 싫은 생각이 또 동시에 생기고. 진우 스님은 또 기분 좋은 업을 쌓으면 기분 나쁜 업도 동시에 생긴다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분 나쁠 일을 없애려면 자신의 업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를 업장소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선명상을 하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수행하는 스님들은 이 생각과 감정을 방아착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분별심을 없애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시비 분별을 없애는 거예요. 시비 분별을 하면 계속 시비 분별이 일어나니까. 진우 스님은 업식과 분별심이 없으면 가시방석에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다며 시비 분별의 마음을 내려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선명상으로 내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육바라밀행과 기도 정진을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내 밖에 있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랬죠. 그거는 인연 따라, 연기 따라서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문제다. 그래서 내 마음 더도 덜도 말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따지지 말고 무조건 내 마음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이런 시비 분별하는 이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보살이 되는 거예요. 조계사 선명상 특별법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매일 이어지며 특히 마지막 날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다시 한번 선명상의 진술을 전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5월은 어버이의 날, 스승의 날처럼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크게 그려지는 달이죠. 최근에 어머니나 어머니 같은 분에 대한 스님들의 사랑과 그리움을 담은 책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계종 전 교육원장 원산 스님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야 출가 이후 매일 저녁 원산 스님을 기다렸다고 고백했고요.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스님은 어머니는 은사 스님이라며 어머니만큼이나 애틋했던 은사 경산 스님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고승 대덕 스님들의 절절한 사모곡을 모은 책 모정불심을 홍진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스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말도 없이 집을 나갔을 때 매일 저녁 동네 정류장으로 나가 기다렸어. 막차가 들어올 때까지.
통도사 백년암 원산 스님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한 해 전에야 스님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70이 넘은 스님은 하루 종일 밤 늦게까지 자신을 기다렸을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박원자 작가가 현대불교신문에 연재했던 스님들의 절절한 모정이 담긴 모정불심이 출간됐습니다. 종정을 지낸 법전 스님을 비롯해 월암, 마가, 주경, 해총 스님 등 대중에 익히 잘 알려진 스님과 제가자 등 28명의 사모곡을 모았습니다. 정말 부모의 은혜를 갚는 길은 내가 출가의 길에 들어와서 정말 깨쳐서 그 중생교화를 하는 일이, 그것에 충실하는 일이 진정한 효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제 은사스님이세요. 박원자 작가가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스님에게 어머니에 대해 묻자 세수 80이 넘은 스님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고 남과 더불어 살아갈 때 부닥침이 없도록 가르치는 존재가 부모. 그런 의미에서 은사스님은 어머니였다고 강조합니다. 3남 4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난 자광스님은 9살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저 한국전쟁 당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고등학교를 채 마치지 못한 스님을 졸업시키고 다시 동국대에 들어가서 공부하도록 한 은사 경산 스님을 제2의 어머니로 여겼습니다. 누구보다 청렴하고 청정하게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 제정 등을 이끌었기에 군제대 후 은사스님의 뜻에 따라 다시 군승으로 인간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우리 총원장 경산 스님한테 전화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손뼉을 치고 눈물을 줄줄 흘리더래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신간 모정불심은 분별하지 않고 바르게 인도하는 점에 있어서 어머니와 은사스님, 부처님이 다르지 않음을 여실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 운영위원회가 제14회 원효학술상 특별상 수상자로 서울대 국사학과 남동신 교수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운영위는 남동신 교수의 저서 원효의 발견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 사상가인 원효에 대해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천착함으로써 사상사적으로 원효 연구에 크게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공모작 중에 대상 수상작은 나오지 않아 특별상 수상자가 최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운영위는 또 금상의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박성일 씨, 은상의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 도욱 스님, 동국대 대학원 석사과정 김시현 씨 등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내일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시상식을 열어 수상자들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합니다. 태고종 종정 운경대종사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어를 통해 마음의 등불을 밝혀 세계 평화를 이루자고 강조했습니다. 운경대종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미리 발표한 봉축법어에서 세계는 전쟁과 테러로 민생이 불안하고 경제 침체로 삶이 어렵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마음, 지혜, 자비의 등불을 밝혀 굶주린 이에게는 풍요로움을 주고 전쟁과 테러가 있는 곳에는 평화로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우리 불자들이 한 마음으로 모든 인류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마음의 등불을 밝히자며 세계 평화가 실현돼 모두가 안락국토에 태어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연등불빛이 충북을 환히 밝혔습니다. 청주시 불교연합회는 지난 4일 무심천 일원에서 봉축 대법회를 봉행했고 형형색색의 대형 연등들이 도심 곳곳을 누비며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보은에서는 4부대 중 2천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13회 보청천 문화제가 봉행돼 점등식과 소원등 띄우기가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과 행복한 세상을 열기 위하여 항상 부처님 전에 나아가 발언하되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공덕을 쌓는 행위입니다.
강화불교사업연합회는 지난 4일 강화문예회관에서 스님과 불자, 지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8년 강화연등축제를 봉행했습니다. 축제에는 3대 관음성지로 꼽히는 보문사와 천연고찰 전등사, 법왕사, 장엄사 등 강화 지역 14개 사찰이 함께했고 청소년 등 15명에게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자리타 동체 대비의 정신으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을 행하고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는 자비심을 일으켜 현재의 어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지혜와 자비의 강명이 나의 마음과 세상을 비추어 마음에는 평화와 세상에는 행복의 물결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과를 믿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앞으로도 쭉 가는 그런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 건설합시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주 천진암은 지난 2018년부터 어린이 법회를 열어왔는데요. 여기에 청소년까지 더해 이번에 제1회 천진날의 어린이 청소년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특히 부모들이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의식은 특별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5일 어린이날, 제주 천진암 천진불 나래법당. 어린이와 청소년 35명이 호계 합장하고 참회 진언을 독송하는 모습에서 늠름함이 배어 나옵니다. 연비를 대신해 마정수기와 삼보른 도장을 팔에 찍어준 증명법사 정명스님과 정계사 청계스님. 청계스님은 오계를 설하며 개는 삶의 방향성이자 나의 습관이라며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개의 정의를 설했습니다. 그 평소에 하는 행위를 잘 길들이는 것이 그게 오계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습이다 이렇게 합니다. 습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나의 행위가 돼요. 나의 행위는 뭐라고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날 수계식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의식은 특별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천진날의 법당은 엄마 아빠에 대한 감사함과 자식에 대한 사랑스러움으로 의손꽃이 피어났고 이처럼 세족식은 부모와 자식 간 소통의 순간이자 사랑의 연결고리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엄마나 아빠 사이에도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 위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전해줄 수 있다면 언제든지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것이죠. 3기와 5계를 받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수계첩이 수여됐고 염주와 연꽃 선물이 전해지며 어엿한 미래불자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또한 2부에서는 어린이들이 오카리나와 장기자랑, 사물 공연 등 축하 공연으로 천진날의 어린이들만의 특별한 하루가 됐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또한 이 천진암에서 아이에게 수계식과 세족식을 하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또한 여기 천진암 부처님과 스님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세족식이라고 해가지고 세종대왕 어쩌고저쩌고 할 줄 알았는데 발 씻겨주고 엄마의 사랑이 느껴진다 막 이런 거 생각하니까 뭔가 더 기분도 좋아지고 진짜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난 2018년 어린이 법회를 시작한 제주 천진암이 어린이에 이어 청소년까지 그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이번 합동 수계법회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날개를 펼친 만큼 제주 천진암은 제주를 넘어 전국의 천진불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보령 불교사업연합회가 지난 6일 충남 보령 성주사지 천년역사관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법요식에는 연합회장 동국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정범스님, 김동일 보령시장,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보령 불교사업연합회 봉축 법요식은 만세 보령과 OK 보령의 기치를 내세우고 옛 성주사지의 영화로움을 염원하며 문화재청과 보령시, 보령국가유산 지킴이 봉사단의 후원으로 봉행됐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 남긴 진신사리는 수행의 결정체이자 지극한 신앙의 대상인데요. 안산 대부도의 관음성지도량이자 다문화 국제포교도량 붓다가야사가
부처님의 나라 스리랑카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기증받아 전법도량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불교 사원인 마하메우나워 선원에 한국 스님과 불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색 영롱한 부처님 진신사리를 바라보는 불자들의 표정에는 경건함과 환희심이 가득합니다. 불자들은 두 손을 모아 합장한 채 25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면서 남긴 소중한 가르침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안산 대부도의 관음성지 도량이자 다문화 포교 도량 붓다가야사가 지난달 17일부터 22일까지 부처님의 나라 스리랑카를 방문해 수행의 결정체이자 경배의 대상인 부처님 진신사리를 기증받았습니다. 스리랑카의 대표 사원인 마하메우나워 사원에서 이운해온 사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와 함께 부처님의 제자이자 깨달음의 최고 경지에 오른 아라한 진신사리까지 모두 두 과입니다. 여기 홀가 하엘라에 왔는데 여기 주지스님과의 5년 전에 약속이 있었고요. 부처님 사리를 은국 스님께 이혼을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소승의 소원이 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큰 마음으로 부처님 사리와 미타 가르마 아라한 존재인 사리까지 해서 안산 붓다가야사 성지순례단은 사리 이운에 앞서 스리랑카 최초의 사리탑인 투파라마 사리탑과 부처님 치아 사리가 안치된 불지사 카두웰라 마하메우나워 선원 등을 참배했습니다. 순례단은 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가장 많이 보유한 루안 웰리세아 대사리탑을 찾아 500m에 달하는 가사를 공양하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반다라웰라 마하메우나워 선원 사리탑에서는 100m 길이의 가사 공양을 올렸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든 뒤 남긴 진신사리는 수행의 결정체이자 신앙의 대상으로 진신사리를 친견하는 불자들에게는 지극한 환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안산 대부도 붓다가야사는 스리랑카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이운해 오면서 부처님 정법을 전하는 수행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스리랑카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 행사에는 BBS 불교방송 제작진이 동행해 모든 일정을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BBS TV는 스리랑카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과 성지순례 현장을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오는 14일과 15일, 18일 등 3차례에 걸쳐 전국에 방송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테마가 있는 릴레이 기획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인 미담의 주인공은 전국 사찰 곳곳에 쌀을 보시하고 있는 한 불자 기업인입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부처님 법을 실천하다 보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사연의 주인공 박금태 회장을 김민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복성산업개발 박금태 회장. 박 회장의 또 다른 이름은 박자비신 보살입니다. 법명에 담긴 뜻처럼 박 회장은 전국 여러 곳의 사찰에 자비행을 펼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경상도가 고향인 박 회장의 전라도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는 겁니다. 시간 날 때마다 호남 지역 사찰을 돌며 기도하고 불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수년째 전국을 돌며 쌀을 보시하고 있는데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호남 지역 사찰 3곳에 자비의 쌀을 나눔했습니다. 마이산 탑쌀을 비롯해 구례 천은사, 화엄사, 빛고을 포교원까지 보시한 쌀만 거의 10톤 가까이나 됩니다. 아무 뜻 없이 그냥 쌀이니까 옛날부터 살만 있으면 배부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가 급하게 그냥 인연 따라 그냥 오게 됐어요. 사업 초기 경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박 회장.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바른 기업 경영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박 회장이 한다면 믿는다는 신용을 쌓게 됐고 그 덕분에 사업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뭐 차를 타고도 기도하고
사무실에 가도 사무실이 법당이고 집에 오면 집에가 법당이고 가는 데마다 법당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즘은 특히 마음 비우는 기도를 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자비심이 더욱더 늘어나게 됐다는 박금태 회장. 처음에는 욕심도 내고 모든 거를 가지려고 했는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 아, 내가 잘못 살았는 것도 있구나. 세상은 억지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마음 비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의 자비행은 국경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직원들과 함께 베트남 오지 마을을 직접 찾아 학교의 정수시설과 자전거 장학금을 후원한 적도 있습니다. 자비심이라는 또 다른 이름처럼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세상,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박금태 회장. 발길 닿는 곳이 곧 법당이라는 마음으로 바쁜 시간을 쪼개 오늘도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불교의식에서 사용되는 음악인 범패와 불전사물을 전자음악으로 재해석한 음반이 나왔습니다. 사운드, 미디어, 실험음악 등 각 다른 장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6명의 아티스트 모듈라 서울은 음반 롤 유형을 내일 발매합니다. 롤 유형은 지난해 7월 국립극장에서 초연해 많은 호평을 받았던 공연을 전자음악으로 내놓은 앨범으로 불교의식 음악인 범패와 불전사물의 철학을 담아 실험적으로 재해석한 7개의 트랙을 실었습니다. 특히 이번 앨범에는 불교의식의 권위자이자 대한불교조계종의 어산어장 인묵스님이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 경승실과 보현불자회가 최근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불국사 주지 종천스님, 경북경찰청 경승실장 철산스님, 대원사 주지 도륜스님,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한 대상에 집중해서 호흡에 집중해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물방울이 연잎에 스며들지 않고 또록또록 부르듯이 모든 근심, 걱정, 집착하는 마음, 탐하는 마음, 남하고 다투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지를 않습니다. 욕심은 마음의 전쟁을 불러오고 내려놓으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내 안에 존엄함을 깨닫고 청정하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때 진정한 행복의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조국혁신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불교와의 깊은 인연을 공유하며 선명상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당선인 9명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마음이 편해야 지혜가 나온다며 정치인들의 마음 평안을 강조하면서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 해결책으로서 선명상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각종 기념일이 이어지면서 가정의 달로 불립니다. 요즘에는 고물가 시기여서 외식 한번 하기도 선물 하나 사기에도 주저하고 망설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애정어린 한마디라도 진심을 담아 따뜻하게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가장 자주 또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말 때문에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말 한마디가 큰 위로와 응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9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